오늘은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고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짧게 하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요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듯이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희 집보다 어쩌면 더 편한 것 같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보아왔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지 늘 보고 자라왔었습니다. 추수감사 때마다 교회는 마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주일 새벽에 동네 방앗간에서 떡을 해서 교회로 나르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는 그해 나온 햅쌀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이 강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과일들을 박스로 사서 아주 예쁘고 보기 좋게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배열을 했지만, 그 당시 저의 기억으로는 그해 동네에서 수확한 많은 농작물들이 강단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쌀도 그냥 쌀이 아니라 그해 벼농사 하시는 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올해는 제가 추수감사 때 쌀가마니 하나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약조를 하고 추수감사 때 정말 큼직한 쌀가마니들이 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농산물이 강단을 메우기 시작하지요. 무, 배추, 대파, 양파, 그리고 어마무시한 호박, 그리고 감, 사과, 배, 감자, 고구마, 고추, 밤, 대추, 이루 말할 수 없는 농작물들이 이 강당에 그 당시에 올라왔습니다. 요즘에는 예쁘게 장식하여 배열을 아주 멋지게 잘 하지만, 저 어린 기억으로 시골교회에서 추수감사의 강단은 아마 장식이 아니라 마치 그해 주신 농산물을 하나라도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경쟁이라도 하듯 강단 위에 마구 쌓아 올리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농작물을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광에 놓았던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놓는 그러한 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저희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추수감사 때만 되면 어린 나이에도 그때만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어느 때와 똑같은 주일인데 저희 조부모님과 그리고 부모님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면 저희 집안은 어떻게 보면 요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제 어린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똑같은데 왜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은 저렇게 유난스럽게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어린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여지없이 그동안 모아왔던 용돈을 꺼내셔서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을 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배우셨던 한글로 어설프게 추수감사 봉투에 이름 석자를 써 넣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거의 교회의 떡을 도맡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도 제가 추수감사절 날 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맙니에 아버님의 영향과 부모님의 영향으로 내가 떡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야 떡집에 모든 것을 돈 주고 마치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저희 집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를 그리고 방앗간에 보내어 떡을 하면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리어커에 실어서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잔치 분위기를 한껏 올리고 있지요. 한껏 올리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아침부터 장작을 패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큰 가마니를 걸쳐 올려놓고 냄새를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큰 가마니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밥을 아주 맛나게 가만히 솥을 걸어놓고 그리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그 장작을 통해서 아주 구수하게 국밥을 끓여내는 교회 마당에서 국밥을 끓여내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온갖 종류의 양념을 넣어 장작을 피워 큰 가마니에 국밥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저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동네 분들이 3355 교회 마당에 모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온갖 동네 분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서 한 끼 점심 식사를 푸짐하게 나누어 먹던 시절이 저희 기억 속에 아직도 추수감사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을에 동네에서는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지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도 추수감사절 때면 교회 근처만 들어가도 지나가도 떡고물은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 시골 교회 동네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으로는 마냥 즐거웠지요. 11월 추수감사 때 이렇게 즐겁게 녹고 멀고 놀고 먹고 그리고 12월 달에 되면 뭐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또 놀고 먹고 교회가 늘 잔치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저희 시골교회 추수감사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작은 시야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저렇게 요란하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제 마음속에 이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저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점점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시골 분들은 그렇게 저희 아버님, 저희 조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동네 어른들 그리고 교회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요란스럽게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을까가 이제는 점점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희 믿음에서 보이는 그들의 추수감사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남의 삶 속에 그분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조금씩 더 그 이유를 찾게 됐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냥 추수주일과 다른 주일과 똑같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주일과는 약간은 다르게 단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가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를 나의 신앙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감사주의를 맞을 때마다 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서 감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감사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때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것이지요.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는가?
그 암만큼 경험한 만큼만 너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의 감사가 뜨거운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를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그 다리를 다치게 하신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근육이 파열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여 동안 다리 다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발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목발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장애로 살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본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하여 운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리가 나으면 운전할 수 있는데 평생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또 저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저를 태워 교회에 오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지 못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제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저는 나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다리 다친 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 해의 악재 중에 악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리 다친 건 당신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 감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시골 교회 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던 그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던 1970년대 저희 어린 나이에 비춰준 그들의 지나친 감사는 점점점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어서, 무엇이 잘 이루어져서, 무엇이 생겨서, 무엇이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줄 아는 그 이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감사가 저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픔 가운데 여전히 내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식당에 가거나 집안에 가보면 이 문구가 그대로 걸려져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문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피부로 와 닿아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 속에서 더욱 깊이 느껴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때문에 점점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그 감사가 삶 속에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밑받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도 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의 고단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 때 그 안에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됨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잘해 주어서 무엇이 잘 되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안에 감사를 찾게 된다면 그 감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너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너의 마음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니?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감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올해 2019년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는 너에게 어떻게 들려지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려지니? 아니,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올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면 알수록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능력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감사를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더욱더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추수 감사절이 지나올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마다 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너에게 어느 정도로 다가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능력으로 살아있는 거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